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 기대 없이 보러 갔다가 제가 전에 라몬교회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러 갔다가 영화 포스터만 보고 멜로인지 알고 봤어요, 선생님들이랑. 그런데 멜로가 아니라 가족 영화였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크게 뭐 기대가 없었는데 나올 때는 많은 여운과 감동이 함께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이는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되게 평범하면서도 되게 특별한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죠. 네, 이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딸들에게는 그게 없고요, 아들들에게만, 남자들에게만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 아들도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종종 그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갔으면 좋겠다, 뭐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십니까?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갑자기 어떻게 오려고?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되게 특별하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 회기물이 많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죠. 뭐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한 10년 전만 가도 비트코인을 엄청 살까요? 그러면 지금 뭐 벼락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근데 이 영화는요,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요. 주인공들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인생은 누구나 비슷한 길을 걸어간다. 결국에는 늙어서 지난 날을 추억하고 살 뿐이고, 특별히 결혼은 따뜻한 사람이랑 하거라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 어느 순간 이 과거로 갔을 때, 이 과거를 변하면 이 아들들도, 이제 아들도 뭔가 과거를 변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 원하는 뭐 여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일들을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 과거로 가서 과거를 바꾸면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과거의 어떤 사건을 바꾸려고 과거로 갔다가 다시 미래로 오니까 현재 내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과거를 움직이면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아닌 걸 보고 다시 과거로 가서 이제 돌려놓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가면은 생명과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랑 만나요. 왜냐? 과거를 바꾸면 이제 더 이상 이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면 이제 미래가 바뀌니까 이 아버지랑의 어떤 시간도 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와 마지막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인생은 알 수 없는 거고, 누구의 인생이든 행복을 위한 공식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bout Time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과거로 가면은 제 인생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있었을 때 그때로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잠깐이라도 주어진다면 과연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뭐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떠한 인사도 할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안타까움이 있는데, 참 뭐라고 하실까 궁금해요. 천국 가면은 물어봐야 되겠죠? 자,
자,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디모데 전서라는 이 책을 쓰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성경책이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저희가 이제 새해가 돼서 디모데 전서 말씀을 나누고요. 후서까지 나아갈지는 지금 약간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썼던 많은 책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총 13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바울의 저술한 책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한평생 충성스럽게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면서 굉장히 보배로운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짧게 1, 2절 위주로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자, 김로이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서. 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거의 한 3분의 2 이상, 한 9권에 되는 책에서 바울이 항상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당시 기본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지금이야 뭐 문자나 뭐 메일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냥 양피지나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보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쓴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가 항상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항상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 우리가 뭐 12사도, 12제자에서 12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군가를 대리하는 자로 어떤 목적과 뜻이 분명하게 있어서 여기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도 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각각 태어난 날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그냥 태어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기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믿을 수가 있죠. 주중에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떤 영상을 잠깐 보여줬는데 우리가 같은 시대에 태어나도요, 한 500km 북쪽으로 500km 이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을 찬양하면서 그게 맞다고, 그 사회에서 그 세계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한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나 자신을 묘사하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자기 PR이 확실히 되어야 되죠. 그런데요, 전부 자기를 능동태로 설명하는 이 세대에서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은 자기 자신을 수동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뜻이 나의 어떤 뜻보다 앞선다고 수동태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와 학교에서 또는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또는 부모로 자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들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학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부모로서는 자식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멀리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하죠.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먹고 정말 우리가 뭔가를 많이 구비하고 막 여유가 있고 막 삶이 막 윤택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글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감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여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가정으로 회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겠죠. 나를 보내신 그 사명에 붙들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전혀 조급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돌아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대로 되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현장에 왜 보내셨는지를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갑시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나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 보내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바울이 자기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이 보내신 것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2절에서 1절은 우리 발신자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말한다면 2절은 수신자에 대해서 말을 하죠. 2절 뭐라고 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와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는요, 참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어떤 양육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디모데는
참 좋은 믿음의 양육을 받아오고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는데요. 이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를요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이 바울과 유니게가 부부가 아니죠. 어떤 아들입니까? 믿음으로 아들된 디모데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은 뭐 이제 현대 사회가 과거와는 달라서 근데 과거에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은요 아버지가 했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였고요. 아버지가 군인이면 아들도 군인의 길을 걸어갔던. 그래서 당신은 이 아버지의 어떤 행하는 바를 잘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도 마찬가지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우면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또 한몫 진보하는 그런 인물이 아들이었죠.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이 바울처럼 디모데도요. 이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죠. 그렇게 바울이 이 디모데를요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누군가를 쉽게 인정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 인물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되게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니고요, 되게 일 중심적이고, 또 관계에서 틀어지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끝 뭐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이 인정했던 사람인 것이죠. 진리아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뭘 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돈에 여유가 있고 혹은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가고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행복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많이 없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참 아들이다 라고 디모데를 부른 것처럼 비록 우리가 몸으로 낳진 않았지만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고통 그리고 그것을 아끼지 않고 그 영혼에게 우리의 시간과 재능 또 우리의 에너지와 필요할 때는 재물까지 들여서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해내는 그 수고를 거칠 때 우리가 갔던 이 믿음의 걸음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혹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과 후손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참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요, 제가 요즘 이제 SNS를 하나 보다가 흥미로운 어떤 제목들이 있어서 그러네? 이러면서 혹하면서 이렇게 봤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3, 4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막 이렇게 열풍을 불어일으켰던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캠핑을 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거의 뭐 주일이 끼고 뭐 이렇게 끼니까 캠핑을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3, 4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캠핑하면요 진짜 너도 나도 심지어 이제 막 TV에서도 막 캠핑 간다 캠핑 가서 막 이렇게 힐링을 하고 막 텐트 막 광고하고 캠핑 뭐 관련된 옷이라든지 막 신발이라든지 캠핑 사업이 엄청 떴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캠핑 가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소수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3, 4년 전에만 해도 그 캠핑 사업이 엄청 흥행을 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거의 뭐 망하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3천년 사이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뭐 그때는 코로나로 해외도 못 가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숲속에 돌아가서 막 힐링하고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요 그 가격에 다 해외를 간다든지 캠핑에 뭐 이런 것들 다 엄청 뛴 거죠. 그때 막 호황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내면서 텐트도 막 몇백만 원, 뭐 차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금세 시그러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SNS를 보면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사회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면서 사람들이 막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흥미있고 행복이다, 재미있다 막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갔던 것이 지금 다 하향 곡선을 띄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겨울이죠. 5년, 10년에만 해도 다들 겨울에 어디 갑니까? 스키장 가서 스키를 타는 것이 되게 뭔가 있는 사람 같고 행복한 사람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한 2, 3년 내에 서울 근교에 있는 스키장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베어스타운도 그렇고요. 양지도 그렇고요. 다 2022년, 23년에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강원도밖에 없어요. 지금 뭐 무주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겨울도 짧아지고 막 그러면서 스키를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안 타죠. 그리고 뭐 지금 저는 아직 애플이지만 애플도 지금은 이제 거의 삼성한테 핸드폰으로도 따라잡힌 모습을 보이고요. 그 외에 제가 몇몇 개 보니까 다이슨 한때 뭐 막 드라이기라든지 청소기 엄청 유행하는데 지금 보입니까? 샤인머스킷도 얼마 전에만 해도 엄청 비쌌어요. 이거 샤인머스킷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내놔도 저 이런 걸 볼 때 사회가 참 너무너무 빨리 변화된다.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들 뭐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것도 그렇고요. 다 거기에 몰려가면요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행복을 쫓지만 그 행복은 먼지같이 사라질 뿐이죠. 곧 말라 비틀어버릴 풀과 같고 언젠가는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런 걸 위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한때는 이 교회 학교도 막 부흥을 하고 주일학교도 부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가 달라지니까요.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청소년부, 청년들 있으니까 하루 종일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죠. 그냥 저도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했지만 아이들이 오전에 자기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돌아가서 학원 다니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것인지, 근데 이것은요 교회에만 맡기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 학교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거의 많이 실패한 이유를 보면요, 다 교회에다 맡겨놓고 방치하고 일주일 내내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중에 뭐 수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주중에 어떤 예배를 드린다든지 자녀들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그 외에 신앙적인 어떤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올해에는 주중에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예배를 세우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어떤 전수를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겠죠. 단순히 나만 잘 믿고 나만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바울이 항상 하는 인사 중에 뭐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보면은 그 교회에게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성경을 다시 볼게요. 성경. 네.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지금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긍휼이 빠졌어요. 긍휼. 보통 이 인사는 교회들에게 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또 구해주냐면요,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때부터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고 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디모데를 만나서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지난 1월 1일 날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 대해서 들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4차 전도 여행까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3차 전도 여행으로 끝나요, 사도행전에서는. 근데 그 이후에 4차 혹은 약간 5차까지도 이제 기록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이요, 오늘 3절에도 잠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맡깁니다. 이 에베소에는 몇몇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앞으로 이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한 어떤 싸움, 그러니까 1차 갈라디아 지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어떤 싸움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아마도 마게도냐에 있던 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가 제가 지난 1월 1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로마 지역의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의 수도는 로마였지만 이 에베소는요, 여러 부분에서 뭐 무역과 교통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이방 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충지에 지금 이 디모데를 남겨뒀던 것이죠. 그리고요, 그때부터 이 바울 다음에 감독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이 디모데가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있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 4차 전도 여행 때 썼다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보는데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우리가 보통은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들에게 쓴 서신은 일반 서신. 그런데 사람에게 쓴 책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죠. 이거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바울이 이제 유언과 같이 쓴 책이 목회 서신인데, 처음에는 교회에게다 썼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게는 어떤 한 사람에게 바울이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교회를 지킴에 있어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만, 한 영혼을 잘 세우고 한 목회자를 잘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 신대원 때부터 신대원 때부터 이제 소속되어 있던 이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부 때부터 이 단체를 알고 거기서 양육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스플릿이 무엇이었냐면 한 목회자가 바로 서면 한 교회가 바로 선다. 한 목회자가 바뀌면 한 교회가 바뀐다였어요. 왜냐? 어떤 교회든 그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목회자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보니까 너무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다 보니 그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짧기도 하고 너무 많은 신학교가 생겨나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목회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고 지금도 그 단체에서 담임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돕고 섬기는 사역을 제가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도 보면요 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라는 중요한 지역에 맡길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도 보겠지만 디모데도요 몸이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참 디모데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지금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뭘 기억해요?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딱 보면 디모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불쌍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긍휼을 구하느냐? 바울도요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격 없는 죄인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되고 나서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제가 이제 1월 1일이 딱 되고 나서 저희 아내도 저도 또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지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1월 1일이 되고부터요 아시겠지만 지금 소희도 막 아프고 근데 얘네들만 아픈 게 아니라 저와 저희 아내도 둘 다 아파가지고요. 전 안 아파요. 너 아프다고 한 적 없어요. 1월 2일 날 아내가 닌겔 맞고 1월 3일 날 저도 닌겔을 맞고 왔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저도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지만 우리 소희랑 또 제가 한바탕을 했는데 참 부모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처음 부모를 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어떤 인격이 완벽하게 되고 또 삶의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서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고 그렇게 부모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지혜도 부족하고요. 인격도 부족하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탁해서 디모데를 맡기는 것이죠. 디모데의 사정이 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셨다. 그러니 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거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영적인 아들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겠죠. 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 에베소에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아껴놓고 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지를 못했지만 근데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정말 천국으로 가시면서 아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았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진리아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1년 후가 되면 또 우리가 2026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죠? 3년 동안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우리가 무엇이 남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글쎄요, 정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회를 옮겨서 더 큰 데로 이동하고 솔직히 그런 걸 위해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 1년 후가 되어서 뒤돌아봤을 때 우리 스스로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정말 어떠한 수고, 해산의 수고와 섬김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제가 봤을 때 어떤 교회들은 진짜 50% 이상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 있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를 온전케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해산의 수고와 자라기까지 애쓰는 노력을 통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아들들을 길러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할 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또 아파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유리, 결이, 건이까지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그리고 우리 올해 대학교를 가는 예린이와 또 예찬이까지, 또 우리 경란자매, 또 올해 처음 왔던 영안영자나 혜지자매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청초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썩어질 것 혹은 건물을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저희가 세우게 하시고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며 애쓰며 정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